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학기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는 Religions and Pluralism, 종교들과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종교다원주의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종교들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 특별히 배타적인 기독교 복음에 대한 거센 도전의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흘러 넘치고 있죠. 요즘에는 소위 복음주의 신학교로 세워진 적지 않는 신학교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 또 모든 종교는 동등하다고 하는 이런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가리키는 그 신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정통적인 신앙, 보수적인 신앙을 견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 과목이 여러분들에게 쉽지 않은 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려운 과목이라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목적을 추구하는가, 어떤 것을 지향하려고 하는가, 를 우리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하는데, 실러버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러버스를 보시면은 course description, 이 과목에 대해서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나타나 있죠. 이 클래스는 말 그대로 이제 진리라고 이제 주장하는 타 종교와 또 이 기독교 이 변증학적인 측면에서 기독교 진리의 유일성을 좀 대조하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이런 종교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적인 진리를 견지하고 또 방어를 해내야 될지, 또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의 어떤 대화를 원활하게 이끌어내려면 먼저 타 종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또 기독교 복음의 본질에 대한 그런 이해도 필요하겠죠. 그 양자를 잘 알아야 또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을 공부하는 목적은 먼저 이 과목을 공부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목표 사항이라고 한다 이라면, 첫 번째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성경적으로 더 잘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가지 조직신학이라든지 이런 성경 과목들을 통해서 잘 이해하지만 또 타 종교와의 대조적인 측면에서 또 이해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계의 주요 종교들, 물론 이번 가을 한 학기 과목을 가지고 모든 종교들을 깊숙이 이제 들어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종교들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런 어떤 타 종교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 다른 종교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하고 더욱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이런 그 세팅, 여러 가지 무대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 나가야 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좀 더 그 기반, 성경적인 기반을 좀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과목의 텍스트는 세 가지 정도를 제시를 해봤는데요. 폴 니트가 지은 No Other Name. 사실 이 책은 이제 종교다원주의, 더 이제 자세히 얘기하면 신중심의 종교다원주의 입장에서 저술한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의 내용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우리가 한 번씩 또 살펴보면서 또 공부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안점식 교수가 지었던 그 세계관과 영적 전쟁, 이런 책도 굉장히 타 종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책을 통해서도 타 종교를 더욱더 이해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추천 도서는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들어오셔서 전을 내시는 것으로 출석이 체크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학기에는 스몰 페이퍼를 여러분한테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강의에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강의 내용을 잘 들으시고, 그 강의 내용을 써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 바, 또 고민하는 바를 함께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매주 2장 정도로 이렇게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장을 제출하시는데, 1장이나 1장 반 정도는 뭘 적으면 되죠? 강의 내용 요약을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장이나 또는 반장, 반쪽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통해서 뭘 배웠는지, 여러분 자신의 생각, 사실 이제 매 강의를 할 때마다 좀 여러분들한테 부족한 게 뭐냐면, 이 강의를 단순히 요약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특별히가 뭘 배웠는지, 또 뭘 또 느꼈는지, 또 여러분들의 고민이 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좀 적어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강의 내용은 이번 첫째 시간에는 이런 타 종교나 기독교 세계관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바이블이죠. 그 바이블, 성경인데, 우리에게는 이 정경인 성경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세우고 타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바로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좀 더 이해하고 또 성경의 세계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과 그 다음에 고대 종교 이런 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특별히 이제 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야훼 신앙, 우리 유대교죠. 이 야훼 신앙은 모노티즘이라고 부르죠. 유일신론입니다. 유일신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이 모노티즘, 그리고 여기에 대조적인 의미에서 바로 타 종교들은 폴리티즘이라고 합니다. 폴리티즘, 바로 다신론이죠. 다신론,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는 종교들이 바로 타 종교의 특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과 이 바알 종교, 이 바알 종교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와 주데이즘, 유대교에 대해서 이 복음서나 또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조금 접근을 해보고, 그 다음에 로마 세계가 바로 이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제국인과 동시에 여러 신들을 동시에 인정을 했죠. 그래서 로마 세계는 각 지역에 각 도시에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바로 뭐 이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면서 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만 했던 그런 다원주의 사회가 바로 이제 로마 세계였죠. 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불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야말로 사실 인본주의 종교, 스스로를 구원하는 자력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뭐예요? 바로 불교죠. 그래서 이 불교를 불교의 세계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종교들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서 강의 후반부에서는 이제 폴 니트의 책을 조금 논하면서 종교 다원주의를 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을 마무리 지으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믿으시나요? 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으십니까? 자, 여기에 대한 그 질문들이 이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현대 사회라고 하는 거죠. 즉 성경의 기록들이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그런 주장들, 그런 책들, 강의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신학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그런 신학교가 적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소위 진보주의 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 종교다원주의를 가리키는 그런 신학교들이죠. 근세나 이 최근까지 여러가지 고고학적인 발굴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고학적인 발굴들이 성경의 진리를 입증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 반대로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자, 우리는 성경의 기록들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믿기 때문에 얕은 고고학적인 발굴을 계속해 나가면 그에 대한 충분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물론 고고학적인 발굴이 다윗 시대, 다윗 왕조 시대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발굴들은 성경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더 이런 시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출애굽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인가? 또 여호수아가 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실이 정말 역사적 사건인가? 그것을 고고학이 입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고고학적 발굴이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많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은 이 출애굽 사건이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역사적으로 없었던 사건으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더 많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그 구약 성경의 기록들은 어떻게 돼요?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뭐다?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구약 성경을 편집하면서 역사적으로는 없었던 사건이지만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뭐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그 단군 신화를 어떤 한민족의 정신 문화를 형성하는 기초로 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역사적으로 없었지만 그러나 어떤 그것을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급진적인 신학자들이나 하나님 신앙이 없는 고고학자들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한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주설이죠. 이주설. 이주설은 뭐냐면 고고학자들이 아무리 땅을 파고 조사를 해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이나 되는데 그 엄청난 사람들이 그 엄청난 대규모의 이집트 노예들이 출애굽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대 이집트 문헌에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엄청난 사건인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면 뭔가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스를 주장하는데, 말 그대로 출애굽한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 가나안 출신의 농민청과 함께 평화적으로 정착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평화적인 이주를 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게 이주설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농민혁명설인데요. 농민혁명설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노예가 아니라 원래 가나안 족속 출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 출신인데 말 그대로 저소득층, 피지배 계층으로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순간 그 지배 계층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의 그 나라를 세웠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농민혁명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보수적인 소수의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중간 청동기 시대에 가나안 지역이 그 여호수아가 이끄는 전쟁에서 정복되었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을 둘러싼 현대의 고고학적 논쟁들은 이 보수적인 신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쪽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서점에 가도 이런 쪽에, 그러니까 타 종교인들이나 또 반기독교 진영이나 안티들이 이런 책들을 굉장히 쏟아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발견을 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을 겪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과연 역사적으로 없었던 사건인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서에 불과한 것인가? 뭐 이런 혼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또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언급하겠지만 고대 근동의 그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구약 성경의 기록과 유사한 기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이 고대 근동 문헌들의 기록을 모방한 것이다, 표절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경의 기록들, 구약의 기록들을 입증하는 고고학적인 발굴물보다는 뭐예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 학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이러한 고고학적 결과를 존중하자, 받아들이자는 입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의 기록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의 문학적인 양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학적인 양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사건들이 문자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기록된 어떤 문학 작품 또는 이스라엘 민족을 교훈하기 위해서 마치 단군 신화와 같이 또 이솝 우화와 같이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유대교의 유산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서 요나스 같은 경우도 말이죠. 요나스 같은 경우도 이 선제 요나가 역사적이고 실존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요나스는 하나의 문학 작품인데, 그래서 그 나오는 요나도 실존 인물이보다는 이스라엘을 상징한 하는 가상의 인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큰 물고기도 실제가 아니라 하나의 상상적인 것이고, 또 니느웨 회개라고 하는 사건도 창작된 신학적 작품으로 보는 거죠. 결국은 이 요나스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소설식으로 창작된 작품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함락 사건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들의 그 야훼 신앙 중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른 민족과 차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뭐예요? 하나의 인위적인 역사로 간주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도 자유주의 이 진영에서는 이 사복음서의 기록들을 어떻게 보았죠? 바로 초대 교회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신앙 고백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육체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의 상상적으로 그분을 갖다가 인간 예수를, 역사적 예수를 신앙적 예수로, 인간적 예수를 신적 예수로 탈바꿈시켰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구약 성경, 뭐 신약 성경도 포함되겠지만 어떻게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독교 신앙이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에 기초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출애굽이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없었는데 그 바탕 위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신앙을 고백할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사건이나 뭐 홍해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불기둥과 구름 기둥, 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등은 과학적인 증거나 고고학적인 발굴에 대해서 입증될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신앙에 의해서 믿어지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물론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과 동시에 인간의 작품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성경 기자들을 사용해서 그 저자들의 삶의 경험과 신학을 사용하시고 그 시대의 문학 양식을 사용해서 당시의 공동체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 기록되고 편집됐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 인간이 기록한 문학작품이라는 측면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서로 모순되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일일이 다 뭐 예를 다 댈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복음서 어떤 기록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하루는 예수님께 세베대의 두 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의 나라 임할 때 우리의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하소서. 근데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그 세베대 두 아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내 두 아들을 각 그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하소서라는 기록이 나온단 말이죠. 굉장히 모순되는 두 가지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이 엄연히 성경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 한 분이 그 장신을 들어왔는데 이렇게 목사가 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뜨거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신학교를 입학한 거죠. 그런데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뭐 편집 비평, 무슨 역사 비평, 양식 비평 등등등 어떤 이 독일의 이 종교 사학파들 연구한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성경을 이제 분석하고 분해하고 배우면서 이 성경이 전혀 오류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환상이 끼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이 신학교 3년을 졸업할 때는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입학했다가
이런 역사 비평학을 배우면서 성경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동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에 대한 그런 의심의 구름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자신의 신앙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것은 성경이 어떤 책인가라는 것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죠. 결국은 성경이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상호 모순 없이 기록되었다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성경 기록 간에 어찌 보면 상호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그런 기록들을 허락하셨다는 의미에서, 그러면서도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거대한 그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유주의 신학이나 종교다원주의 신학은 성경의 기록들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 어떤 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성경에 보면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기적들을 현대인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좀 더 합리적인 관점에서 이 기적들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신학에 이르게 돼요?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나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들을 역사적인 사건인과 동시에 성경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의 기반 위에서 많은 그런 어떤 신학적이고 또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하는, 성경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는 디바인 북, 하나님의 책임과 동시에 인간의 이런 신학이나 체험을 통해서 서술된 휴먼 북, 인간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온전히 성경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고, 성경이 변함없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대한 그 비판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세속적인 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 또 기독교에 대해서 유달리 비판적인 이 안티 세력들은 구약 성경의 기록들을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구약 성경의 진리, 심지어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는 다르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대단히 잔인한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을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이죠. 요지는 노아 가족 8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인류를 물로서 심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잔인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을 예고한 것은 성경 기록에 따르면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은 최소한 120년 전에 이미 예고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120년 동안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무언의 메시지를 죄악된 인류에게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은 인류에 대해서 그 종말론적인 홍수 심판을 유보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 머두셀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이 되죠.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머두셀라의 이름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이한 이름이죠. 이 머두셀라가 지상에서 가장 오래도록 산 인물이죠. 969세를 살았는데 존 머리스라고 하는 박사는 머두셀라는 어떻게 죽었을까라는 글을 통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머두셀라가 가장 오래도록 그 시대에 장수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였다고 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머두셀라를 이 땅에서 가장 오래도록 생존하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두셀라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오리라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969년 동안 전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 잔인한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바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인 진멸사상입니다. 이 진멸사상은 여호수아에 이끄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명령이죠. 그것은 가나안 땅의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그 명령에는 바로 여자와 아이들도 포함되고 있는, 끝으로 보면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잔인한 명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바로 전쟁하신 하나님을 아주 잔혹한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말 그대로 인종 청소라고 보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의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기 위한 인종 청소 작업이 바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과연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 이 진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전쟁은 첫 번째로 절대로 제국주의적인 땅만 누리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 팔레스틴 안에서만 진멸 전쟁을 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이외의 지역에는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제안하고 그들이 화친할 경우는 이 진멸을 금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진멸 전쟁이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후손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기울여 주실 것인데 아직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죠. 결국은 아브라함 시대로 보면 약 430년 동안 하나님은 가나안을 진멸하는 것을 유보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어린아이까지 인신제사로 우상에게 바쳤고 그 다음에 온갖 우상을 섬겼던 바로 그 심판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이 진멸전쟁을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중험한가를 하나님은 이 진멸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또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날 기독교는 여러가지 현상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굉장히 거센 반발과 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기독교는 마치 갈릴 바다를 지나다가 무서운 광풍을 만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힘겨운 반기독교적인 정서 앞에 도무지 힘을 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유주의 신학,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뉴에이지,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징조, 반기독교적인 모든 전반적인 이런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교회는 부흥의 물결이 멈춰진 상태고 개척교회들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기독교는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고
기독교는 거센 반발의 직면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탄하는 그 부르짖음은 바로 제자들의 부르짖음과 일치합니다. 제자들 어떻게 부르짖었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 앞에서 바로 파손하기까지 위기를 맞고 있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바로 그것이 거센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이 시대적 징조 앞에서 직면하고 있는 기독교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그 배 안에 예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4장은 제자들이 이 울부짖음에 예수님은 눈을 뜨시고 바로 그 거센 풍랑을 그분의 능력으로 잠재우셨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종말론적인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 여기까지 이제 좀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종교다원주의와 관련된 그런 강의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